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사이 말씀.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위력. 기도의 위력.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를 빼버리면은 정말로 형식밖에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고 영적인 교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부음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갑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황폐해져가고 너무 연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죄악과 죄된 세력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에게 쉽게 노출이 됩니다. 쉽게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고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너무너무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기도 생활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 오히려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기독교인 분들은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또는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려고 해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초신자 시절 때는 기도를 잘하고 싶었지만 잘할 수가 없었어요.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그 다음 할 기도가 없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할 그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처음에 교회 생활, 본격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상 기도 생활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 생활하고 화장실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잠잘 때도 그렇고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교회 성전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를 생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예전에는 어려웠어요. 초신자 시절 때는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달라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알아요. 엄마가 잉태하면 애가 점점 자라잖아요. 태아가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 태아가 움직이를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여러분 잉태해 보신 우리 여자분께서는 아실 겁니다. 태아가 자라면 이게 배가 불러오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많이 자라면 이 뱃속에서 태아가 꿈틀거립니다. 태아가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늘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느낍니다. 감화감동하는 걸 느껴요. 기도할 때마다 곧바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걸 느낍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만큼 주님과 가까운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혀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초시작 때는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병도 나을 수가 있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잘 안 하고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좀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시들해져 버리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기 힘들어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고 힘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방황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그런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생활화돼야 되고 주님과 함께 기도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위력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들을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어떠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길래 그렇게 주야로 기도하라고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냐. 성경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 통해서도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그 기도의 위력을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 꼭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강도처럼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거든 너도 살려보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러나 한 명의 강도는 회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마땅한 보응으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그 나라에 저도 가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늦어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위력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그 능력은 뭐냐? 첫째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합니다. 기도는,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는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끌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믿는다, 교회 다니고 기독교회라고 하면서 회개를 안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더러운 가운데, 영적으로.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즉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 말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영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효력이 있으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통해 자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럼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무슨 회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남편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는 형제 자매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면서 회개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로 이끌어 줘야지 그냥 교회만 데려오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교회에 데려올 필요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여러분 통해 자복하는 기도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멘. 진심으로 그들이 통해 자복해서 회개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배로 다 씻어 주셔요. 저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성령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령으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라. 그들을 회개 기도로 이끌어라. 그래서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렇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 기도로 손잡고 회개 기도로 따라하게끔 그렇게 하니까 예전에 안 하시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도우심으로 따라서 진실로 통해 자복하며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거듭남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사람 죄가 역시 여전히 있고 죄를 고집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흠점 없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이 그곳에 임하셔서 자리를 잡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은 성전 삼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곳, 깨끗하고 거룩한 곳을 성전 삼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위해서 우리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해야 돼요. 회개로 이끌어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신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바로 방법이에요.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부음받고 주님의 죄사함과 주님의 거룩해 하심과 구원과 성령과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둘째로 우리가 기도의 위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하와입니다. 하와. 그죠? 하와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지금 하나님이 지으셨죠. 이 아담보다 하와가 더 연약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또한 아내 하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많이 전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치 못했어요. 그리고 하와든 아담이든 그 당시 하와가 더 그랬는데요. 늘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만 수동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분명치 못한 부분이 많죠. 그런 기도 생활도 생활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연약한 하와에게 누가 먼저 접근했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더 연약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에게 교만한 마음, 욕심의 마음을 막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깊게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하와에게 그러나 변질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변질시켜서 하와를 꿰입니다. 그럼 하와가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헷갈리면 이것인가 저것인가 긴가민가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대다수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하와와 아담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상태였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성령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주 영적으로 튀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자기 임의대로 행합니다.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담을 부르지 않아요.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아담을 부르든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거 됩니까? 이 뱀이 말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얘는 먹어도 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됩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동역자 자기보다 더 하나님 말씀 뜻을 알고 그래도 좀 나은 남편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괜찮겠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원죄가 발생되고 그 원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저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사망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늘 여러분 정신 바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와라. 기도하라. 시험 받지 않도록 왜?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호시탐탐 우리 사자같이 노리고 있거든요. 항상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교회만 밖에 나갔다 하면 얼마나 악한 영 귀신들이 떼무리로 있는지 몰라요. 사자같이 덤비려고 막 웅크리고 있고 하이에나같이 웅크리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악한 영 귀신들이요 기독교인이라도 다 들락날락하면서 더럽히려고 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뭐하러 가셨습니까? 광야에? 기도하러 가셨고 성령이 이끄심 받아서 사탄의 시험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의 시험을, 대표적인 세 번의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대적해서 이기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그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본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조차도 밥도 안 먹으면서 40일 동안 육체적으로는 기지맥진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탄이 어떤 상황에서 시험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가깝습니다.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친밀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주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강력한 검이 돼가지고요 얼마든지 사탄과 약한 영들을 물찌르고 분별하게 되고 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영이 죽어가요. 황폐해 나갑니다. 감화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화 감동이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는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힘도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맞아 기도해야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알면서도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랑, 부귀영화 욕심, 온갖 육신의 그런 정욕이 세력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도 안 되고 신앙생활에 힘도 없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나 기도 못하는데요. 목사님 나 기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는데 회개하셔야죠. 여러분 기도 안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정기도 뭐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 저는 이제까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에서 주기도문이라도 여러분 100번 1000번만 암송하면서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병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귀신이 사탄하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세를 안 받은 사람일지라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면요 여러분 귀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 안 할지라도, 성령세를 아직 받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예수님 이름으로서 역사하셔가지고 귀신을 대적합니다. 아멘. 귀신이 불의 공격을 받아서 깽깽하면서 도망가버려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 치료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셔가지고 보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축사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는 성경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또한 우리가 이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다. 여러분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어떻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것은 안 됐어요. 저도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초신자 생활할 때 5분 10분이었어요. 5분 10분 밤 12시 넘도록 사복음서 읽으면서 꿀맛 같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겨우 해봤자 5분 10분이에요.
그 다음은 힘들어요.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상태였고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듯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더라도 누가 특별히 기도도 안 가르쳐주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먹고 순종하려고 하고 늘 조금씩 써가면서라도 기도하고, 기도 잘하시는 분 기도를 들었다가 은혜로운 부분은 기억했다가 나도 그걸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가 암송했다가 기도하고, 그런 기도 시간을 점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아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성령께서 감화감동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더욱더 가까워져요. 더욱더 주님과 깊고도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힘들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상당히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쉽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를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의 이력 중에 어떤 또한 능력이 있을까요? 셋째로 사탄마귀의 악한 영 귀신들을 물리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귀먹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고자 그 아버지가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만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먼저 도움을 청했죠.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배웠으니까, 예수님 통해서 배웠으니까 당신들 얼마든지 하겠네요. 근데 우리 아들 이거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 귀신이 어릴 적부터 들어와가지고는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불과 물에 막 던져 집어넣고 거품 물리면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짐승같이 그렇게 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막 넘어져가지고 거품 불고 막 괴성 부르고 지르면서 막 이거 죽어가려고 막 하니까 오히려 겁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들면서 제발 내 아들,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22절 이하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지.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다 공짜로 고쳐주시더라. 귀신도 사탄도 다 물리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고, 그런 소문을 듣고 간절함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아직은 영접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이 은혜를 받고자, 아들을 살리고 싶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매달려야 했거든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어떻게 24절 보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라.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의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아직 너무나 안 보일 정도로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는 내 아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겠고 주님을 믿사오니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할 때는 꾸짖어야 됩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뜻인다면 하나님 말씀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탐하게. 여러분 앞에 막 귀신의 말을 하고 막 거품 물고 귀신 들려가지고 얼짤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겁나서 뒷걸음질 치고 겁나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중지시키고 온갖 욕설과 온갖 더러운 말과 위협과 온갖 괴성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중지시켜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중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꾸짖어 가라사대 때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욕설과 온갖 거짓된 것과 악한 말을 합니다. 횡설수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 말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의 입을 봉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입을 닫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하는 것을 그만다. 제가 일일이 써보니까 다 그렇게 따르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그 사람이 그런 온갖 욕설과 더러운 말과 거품 불고 그런 위협적인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사람 입을 얼마든지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행동을 얼마든지 우리가 저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런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릴 적부터 귀먹고 벙어리 되시니 이 아이에 들어가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아이를 자기 집 삼아서 더럽히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단호하게 꾸짖고 이 벙어리 되고 귀 먹인 귀신을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치료받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28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귀신도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갈 수 있고 한 마리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7 귀신, 어떤 사람에는 군대 귀신 몇천 마리 이상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군대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만 거듭은 났지만 기도 생활을 충분치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군대 귀신이 쉽게 안 가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주 고질적이고 오래된 그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말 군대 귀신 그런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기도 생활을 아주 충분히 한, 아주 많이 한,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님 같은
내지는 예수님 빼닮은 그런 사도 같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대적할 때 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충분치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이 사도들일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쉽게 안 떠나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많은 강력한 그런 귀신들은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장사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몰려들어와도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아멘? 안 떠나가요. 장정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군대 귀신 잡힌 사람 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장정 몇 사람이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강력한 귀신들은 힘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항상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성령이 불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군대 귀신도 깽깽하면서 떠나가요. 예전에 제가 성령세례 20대 초반 때인데 성령세례 곧바로 받아가지고 내가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을 축사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집안이 우상 사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막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제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집에 있는 불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제가 영적인 청소를 하니까 이 군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내 목을 잡아서 졸라서 죽이려고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도저히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몇 천마리 수도 셀 수 없어요. 말 그대로 군대 귀신이에요. 완전히 내가 봤는데 그냥 귀신들이 이게 아주 더럽고 어둡고 이 무기를 가진 자들인데 마치 군대와 같아요. 상대를 못하죠. 내가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저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목이 점점 졸라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헐떡헐떡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내가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자그마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라. 예수님을 불러라. 내가 축사명령 기도 배운 적 있나요? 그 당시에 잘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 말씀을 그냥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착 나타나시는데 하늘이 번쩍이면서 나타나시는데 그 군대 귀신들 그냥 성령병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군대 귀신들이 엄청 수가 많은데 겁나가지고요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야. 출애굽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알겠으니 항상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항상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지금도. 아멘. 여러분을 항상 천국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힘쓰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세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고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어찌할 바를 몰라도 예수님만 정말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부르세요. 아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기 직전이니까. 이러다는 새벽에 내가 죽은 시체로 남겠다. 그게 막 드는 거예요. 느낌이. 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잘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부르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을 물리치고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을 대적하면 그들이 쫓겨나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사람들에게 병이 왜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많은 병을 앓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죠? 병을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작고 크고 많은 병들이 있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안 아파보고 살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병은 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로. 하와와 아담이 원죄로부터 저주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이 병도 죽음도 저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저주 가운데 병은 여러분 대다수가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원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의 원인이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육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을 앓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래요. 이 아이가 이렇게 귀먹고 벙어리 되고 거품 울면서 사로잡혀가지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벙어리 되고 먹은 귀신이 오랫동안 주인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쫓아버리시니까 어떻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믿습니까? 나았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아프다 하면은 일단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사람이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의 공격을 받았을 확률이 아주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알게 모르게 사탐하게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공격해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도 귀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멘?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머리를 통해 귀신의 공격받고 몸을 공격받습니다. 사탐하게 악한 영들이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예배 드릴 때 막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있었는데, 머리에 들어왔었는데, 이 혼에 들어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공격받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은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사탄이 안 떠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검 막 화살같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영적 전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만 하고 축사만 하면 금방 아픈 것이 사라져버린다. 믿습니까? 물론 주여종에 가서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을 머리 안수하면서 축사하고 그냥 선포만 해도 그 악한 영은 떠나가요. 그냥 말씀만 듣다가 말씀만 막 받아 먹다가 그냥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디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등이 아플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거듭난 사람들, 특별히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성령 충분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면 얼마든지 사탐하게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항상 기회를 엿보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혼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결국 그 마음, 영을까지 다 점령하면,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보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는데 나중에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7 귀신 들려서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이죠. 그때나 오늘날이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병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가도 약 먹고 주사 맞고 해도 안 나아요. 정말 이거 죽고 싶은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데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귀신도 떠나고 병 고침 받더라. 병 고침 받는다라.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 가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받아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축사명령 기도하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줄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귀신 들린 줄 몰라요.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것이 사라졌어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진짜네. 교회 다니니까 은혜 받네. 병 고침 받았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제대로 생활도 하기 힘들고 정말로 답답하고 아팠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린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축사 명령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했어요.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해버렸습니다. 더 예수님을 안 찾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면서 말씀을 심령에 새겨놓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임재하고 기름 부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나간 귀신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도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요. 옛날에 이 환자에게 있을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자기가 조종하고 그 환자를 아프게 하면서 즐거워했는데 아무리 광야로 돌아다니고 여러 들판도 돌아다니고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요. 옛날 자기가 들어가서 거하던 그 환자가 그리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곳이 더 좋았는데 이 본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속에 아직 귀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병고침은 병고침은 돼 있죠. 깨끗하게 소재됐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였던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해버렸어요. 더 예수님을 안 찾아요. 주님 말씀을 안 배워요. 그 말씀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그것을 보니까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어 있다.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이때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예전에 단단히 준비 못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겨나갔지만 이번에는 쫓겨나가지 않겠다. 그래, 더 많은 귀신, 더 강한 귀신 내 동료들 끌어와가지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다음에는 안 나갈 거야. 그래서 몇 귀신 데려갔다 했어요? 강한 귀신,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려갔다 했어요. 그죠? 7귀신을, 강한 귀신 7귀신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더 도져요. 병이 더 심해집니다. 이전보다 더 치료받기가 힘들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때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능히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무찌르고 그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기도의 위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탄의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도 살펴봤죠. 출애굽기 그 17장 8절 16절 보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언덕산에 올라가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 군대에게 능력을 주어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게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그 상징이 되는 지팡이를 들고서 열심히 손 들고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했다고요. 처음에 1시간 2시간 힘들여서 애쓰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막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뭐 1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시간에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전쟁이 생각 외로 길어졌어요. 아말렉 군대가 그렇게 강력했고 사탄의 군대인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덤벼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진멸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지팡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지고 기도 1~2시간 해보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모세가 쉬었어요. 아 그래 지금 여호수아 군대 우리 군대가 이기고 있고 야 내가 1~2시간 했으니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해야지. 딱 내려가지고 좀 쉬자 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종인 모세조차도 기도를 쉬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임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오히려 역전시키는 거 막 죽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죠. 모세도 깜짝 놀라고 아론과 훌도 깜짝 놀라고. 이야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니까 이렇게 쉬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부어주시는구나. 아론과 훌이 모세로 앉게 하고 돌 위에 앉게 하고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오른손 왼손 다 잡고서 오른손 왼손 아론과 훌이 손 다 잡고서 그 지팡이를 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죽을 것 같고 승리할 때까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에게 능력을 부어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세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칩니다. 아셨죠? 제가 체험해봤어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이 기뻐하시고 기름을 막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 사탄마귀 악한 종 귀신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 기회만 있다면 무조건 공격하거든요. 항상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왜? 사탄마귀 악한 종 귀신 군대들이 야 내일 나 쳐들어갈게 그렇게 해줍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안 해줘요. 그들은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고 인정사정도 없어요. 조금의 자비도 없어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막 타고 올라야 기름 부으심이 마구 차고 넘치도록 그런 부으심 받아야 우리가 즉시로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게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 1, 2차 세계대전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엄청난 많은 사망자들이 있었죠. 1939년부터 45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전쟁도 50년, 53년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유럽이나 우리 한국이나 뭐 초토화되다시피 했죠. 여러분 끝내 히틀러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끝내 우리가 너무나 취약해가지고 우리 남한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역전시켜 주시고 북괴 공산군을 무찌르게 해주신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 당시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아군 연합군들이 너무나 기습공격 당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졌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려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객관적인 열쇠, 그런 전력이 열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도 역전시켜서 아군 연합군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남만도 다 점령당하지 않고 오히려 역전시켜서 북괴 공산군을 막고 물리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 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군천사로 막 도와주시고 막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우리가 반드시 생활화돼야 돼요. 기도 안 하다가 큰 위기에 닥칠 때, 큰 어려움에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자동차 사고 몇 번 있었는데 자동차 사고가 예의치 않게 나요. 차는 폐차될 정도의 그런 자동차 사고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안전벨트도 안 맸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안전벨트 맺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것을 여러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안전벨트도 안 매고 방심하게 운전하고 딴 데 보면서 운전했는데도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도 트럭 한 대하고 승용차 한 대인데 내가 20대 중반 때였어요. 20대 초반 때, 20대 중반 좀 넘을 때. 그런데도 차 사고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 순간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저를 받으세요 그 말씀했어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상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벼랑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지금 차가 막 부딪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차는 폐차되지만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셔요. 항상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1초도 안 되는 그 상황에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됐으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천국 가게. 그런 심령으로 순간적으로 그 말만 나온 거예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근데 주님이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마야 이런 소리 나올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힘쓰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즉시로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항상 우리가 평상시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아멘. 많이 부르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 뜻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힘쓰시고 예수님 주님은 저의 삶의 왕이요 주인입니다.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많이 드리세요. 주님을 감사 찬양 많이 하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능력으로 임하세요. 주님이 임하시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기도의 위력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필요. 그 필요가 여러분 한 맺힌 어떤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밥 먹을 것도 없어서 직장을 잃은 지 오래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배우자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핍박 문제 때문에 아니면 병 문제 때문에 만약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병고침 받아서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30대까지는 술도 많이 마시고 공무원이 있었다 해요. 담배도 많이 피고 또 유흥도 좀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자기 아는 누님은 예수 믿고 자기한테 전도하는데 무슨 예수 막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상식 이하다 이런 식으로 막 비웃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말기암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의사가 처방이 전혀 효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몇 개월 못 삽니다. 준비하세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이야, 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냐? 죽기 싫거든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오래 살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야, 나도 죽겠구나, 이 두려움이 막 차가우니까 뭐 아무거나도 잡고 싶은 심령이에요. 그때 또 누나가 와가지고 전하는데, 너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럼 너 이거 고침 받을 수 있어. 다른 때는 그게 귀에 안 들리고 우습게 들리고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말이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야,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주야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부른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 죄만 낱낱이 고하고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치료해 주세요. 저 치료만 저 고침 받아서 구원만 받으면, 살게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 섬기겠습니다. 몇 주 그렇게 금식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어느새 기도하는데 막 이 피가 막 토해지고 막 이 뭡니까, 덩어리가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너무 시원하대. 병원 가봤더니 그 말기 암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회자 됩니다. 저한테 간증하시다.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필요가 가득하든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필요가 주님 안에서 선한 거라면 주님이 다 아시고 들어주시고자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아라.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주님이 때 주님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처음에 기도했어요. 안 들어주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도 안 주는데 콧방귀 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계속 와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주야로, 불철주야,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 1년 내내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재판관님, 재판관님, 저의 하늘 맺힌 걸 풀어주세요. 그렇게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야, 이 여자 기도 안 들어주면, 이 여자의 청을 안 들어주면 나는 잠도 못 자겠다. 또 나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겠다. 이 여자의 기도를 하늘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도,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불철주야, 주야로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한 맺힌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믿습니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지. 내 생각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에이, 좀 기도해도 안 되네. 포기해버리니까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죠.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방법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위력 중에 6번째로는 성령 체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 예수님 공생의 사역 끝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한 것, 즉 성령을 받는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포함해서 제자들 120명 정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들이 전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요.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금식할 정도로,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할 줄은 몰랐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10일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 딱 됐어요. 그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폭포수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치유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런 신령한 은사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들은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 신앙으로서 땅까지로서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사도들이든 제자들이든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주야로 깨어서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을 주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올려드리면서 기도에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막 기름 부어주세요. 불을 막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사는데 쓰면 쓸수록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위력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위력 중에 한 가지, 기도는 우리로 깨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죠? 10명의 처녀 비유. 10명의 처녀 비유 중에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있고 5명의 슬기로운, 즉 지혜로운 처녀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들은 처음에 다 뭐가 있어요? 등과 기름이 있었어요. 그죠? 다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이었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계속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바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 꺼져가 버린 거예요. 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떠세요? 계속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바닥나지 않죠. 그 등불이 계속 켜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 10명의 처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린다 했습니다. 다 기다렸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나중에 보니까 등불이 꺼지기 직전에 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저기서 신랑이 오신다 그런 음성이 들으니까 보니까 켜진 등불을 갖고서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꺼져버리기 때문에 못 가요.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해가지고요.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을 구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한테 꾸려고 해도 그들도 자기 쓸 분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 분량은 누구 남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거룩한 신부의 기름은 남에게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도움은 줄 수 있어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신부의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안수했다고 해서 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수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가 막 전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으심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 정말 목숨 바쳐 인생 바쳐 따르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려고 힘쓰고 자신을 부인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그 5명의 어리석은 신부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5명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들만 기름등불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며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거룩히 준비되는 그러한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의 위력을 명심하시고 기도의 일꾼들이 기도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